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9분이면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 흐르는 물같이 빨리 진다는 것을 너무나 실감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신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약속하고 했던 기억이 나지요. 근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가 돼서 그냥 시작도 똑같은 말,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똑같은 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새해는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돌아보면 너무 잘못한 것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잘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말로 끝나게 되는 게 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드리려는 기도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또 그렇게 부족한 존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저 이 부족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흐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360일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말하는데 365일 그 많은 시간과 또 분마다 또 초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위험에서 하늘께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오늘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절대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코로나가 절대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갔어요.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를 할 망정 신앙의 후회는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고난도 받고 실패도 하고 우리 삶이 또 생각밖에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만큼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실패하는 가운데도 우리 신앙은 앞으로 진보를 해서 나가야지 퇴보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죽정이만 맺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볏짚으로 새끼 꼬는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 넓은 무슨 노인정 같은 그런 회관 같은 데서 모여서 이렇게 볏짚으로 새끼들을 꼬는데요. 주르르 앉아갖고 꼬는데요. 다정다감하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볏짚을 꿉니다. 새끼를 꼬는데 지금은 새끼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판매되고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새끼를 이렇게 꼴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아주 새끼를 꼬고 그거 이제 생활의 한 방편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너무나 잘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노인들이 막 너무나 잘 꼬는데 어떻게 하냐면 침을 계속 뱉더라고요. 부드럽게 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착력이 있으라 그러지 침을 뱉다면서 새끼를 꼬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새끼를 길게 해서 이만한 뭉치를 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 마무리를 하는 일이에요. 매듭을 짓는 일이에요. 그 매듭을 짓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길게 오랫동안 꼰 새끼도 다 그게 풀어주고 말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마무리를 아주 잘해야 되죠. 우리 1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새해가 됐다 하면 송구영신 예배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만 지나면 1년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또 새해가 됐구나, 또 봄이 됐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뭐를 고쳐야 되는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생활을 모두 다 되짚어보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할 것은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런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송건신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정이 있고 지나간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다면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을까? 실수를 했다면 어떤 이유로 내가 실수를 했을까? 자기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 그러면 우리 생활에 진전이 있고 우리 생활에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찰함으로 2021년을 마무리 짓고 어떤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패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잘못한 것이 많고 퇴보가 많고 실패가 많고 우리는 정말 없었던 해였으면 좋겠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 낙심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에 마땅한 존재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격자들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분명히 알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만날 길도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그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삶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고기 잡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까? 돈을 벌려고 나갔는지 할 일이 없어서 나갔는지 허탈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7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또 실망스럽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언덕에 서서 새벽 미명에 계시면서 너희 중에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생선 사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거든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반을 마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을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현장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조반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중에 평생 성공하기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단 한 번에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불완전한 존재예요.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화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사람, 죄인된 자, 소외된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함께 그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그의 많은 선지자들은 다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한 엘리야까지도 어쨌습니까? 심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였던 그런 굉장한 그런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는 완전히 죽음에 들여와서 가서 로데나 밑에 숨었어요. 저 여자의 칼에 죽느니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 달라고 누워서 완전히 좌절을 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를 굴에 가서 숨어있는 화렙산 굴에 가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평생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명을 3가지를 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야말로 병고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그냥 산채로 휴가돼서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수많은 짐절을 거치고 났는데 그 짐절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너무나 실패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많은 체험이 있다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나마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든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든 간에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지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52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67살에 신라권을 썼거든요. 신라권을 성경 다음에 많이 읽어졌던 책이 바로 신라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소경이 돼서 얼마나 비참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소경이 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고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투성이고 마음의 괴로움 투성이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올해를 그렇게 지내오셨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허락하셔도 낙심은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때로는 실패도 주시지만 그것도 은혜가 되고 실패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하나님과 절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를 내려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작은 하나님 앞에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는 것은 실수를 지우라고 있는 것이래요. 연필 끝에 지우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지우개가 달렸으니까 잘못 썼으면 그것을 지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새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생각하자면 우리 삶에도 지우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필로 쓰면서 실수할 때 많이 있고 삐뚤빼뚤 잘못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우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 얻은 것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나 같은 것이 왜 사나 때로는 비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가 들어올 때 보면은 가장 제가 읽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하는 사람은 죽고 싶습니다. 죽으면 차라리 더 고통이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고통이 더 하죠. 매일 하는 것이 죽고 싶습니다. 이대로 살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마 그 말씀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매일 죽고 싶다 나 같은 것이 왜 사는지 몰라.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같이 못생긴 것이 왜 사는지 몰라. 아니 너는 너무 예뻐. 엄마 딸이니까 예뻐. 남이 봐 나를 예쁘게 보나.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나 예뻐. 얼마나 예쁜데. 그래도 자기 작품인데요. 그 다음에 또 엄마 나 같은 바보는 아니야 너는 똑똑하단다.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매 그런 소리만 하면
그래 차라리 죽어라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아니라 그러고 소망을 주고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데려가서 소망을 주고 그런 어려운 관계도 이겨내고 사는 자녀들 보면 부모가 오히려 힘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헝클어졌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죠.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맡기긴 해 잘 맡겨요. 하나님 맡깁니다. 맡기면 그 다음에 기도로 싸워서 맡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겠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실수를 덮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이 어떤지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십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쭤보고 귀로 듣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정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상식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맡기면 성령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좋은 약국 가게 하시더라고요. 좋은 물건 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쇼핑 갈 때 꼭 기도하고 나가요. 어떻게 쇼핑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싸고 좋은 물건을 그때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돈도 안 맞고 뭐 스타일도 안 맞고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전 기도해요. 백화점에 이런 데서 이렇게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럼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 사갖고 오게 하세요. 뭐 그래도 이 정도지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무조건 내가 좀 하나님 뜻이겠지. 내 뜻에 하나님 뜻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전 세계에서 장사를 잘하고 무역을 잘하는 나라는 바로 유태인이에요. 그거는 뭐 옛날부터 아주 유명합니다. 11조로 하도 잘해서 그러는지 얼마나 유태인들은 어디 가든지 사업을 잘하는지 몰라요. 돈을 많이 법니다. 미국의 은행의 잔고를 일주일만 유태인들이 돈을 빼버리면 미국의 모든 경제가 마비된다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든지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상업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그렇게 번영한 그런 나라들은 다 유태인들이 가서 거기서 장사를 시작을 해갖고 상권을 만들어서 그렇게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유태인들은 장사 비즈니스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농사를 짓는 부자가 있었는데 하도 풍년이 들고 소진이 많으니까 내가 창고를 새로 져가지고 이 쌓을 것이 없는 곡식을 내가 큰 창고를 져서 곡간을 새로 져서 거기에 이 모든 것을 곡식을 쌓아 놔야 되겠다.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삶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재물로 미래를 풍성하게 살 줄 알지만 하룻밤에 될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알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물질을 자기 손에 두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따라다녔다고 해도 나중에 또 그것이 물건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물질 얻으면 뭐합니까? 영혼을 팔아먹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위에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을 더 추구하면서 그 물질이 부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 그거 바로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성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죠.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세대로 추구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회복습 잘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질, 완전히 그것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사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세상에 그런 생명, 그런 것들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국가적인 외교상 참으로 이것을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그냥 뭐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그것이 아주 곤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표정만 보고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전도해서 저 대통령이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갖고 이제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김장한 목사님일 것입니다. 만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전도하려고 막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그분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장동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계시는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미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미래,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자가 노력하고 성취할 것 같아도 결국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끝없는 연단과 많은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 뜻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호흡을 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도 어떻게 그 많은 이방의 악한 모든 적들과 그 다음에는 사자굴에 던짐 받았을 때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모든 자기를 누르는 불가항력을 이길 수 있다는 그냥 대담한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풍파 속에서도 뚫고 살아갈 수가 있고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함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
예배를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예배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에 대한 결단을 생각해 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실제적인 거, 냉장고에 얼어있는 음식을 꼭 새해에는 만들어서 다 먹어야지. 요리를 하는 손이 돼보자. 너무나 많은 것이 올려두지로 손도 안 대고 살았더라고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0가지가 넘어요. 결단은. 그 작년에 결단에 대해서 제가 꼬깃꼬깃한 종이를 찾아서 봤더니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 무엇을 결단해요? 철저한 신앙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되는 대로 흐물흐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신앙생활,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구실되고 내일은 이유되고 저는 뭐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결단을 가지고 세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까이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 믿음 중심으로 사는 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대면 예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백신을 많이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가 원활하게 열리고, 우리가 정말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지고, 무엇보다도 전대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 오실 분들이 있어도요, 참 오시란 말이 안 나와요. 저번에 어떤 분을 전도해 오겠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분이에요. 근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은 참 좋은 분인데 보내드리겠다서, 우리 성도들도 다 못 오시잖아요. 아니, 좋은 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다. 더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다 못 오는데요, 그분 한 1년쯤 있다 나중에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요새 새로운 가족들 와도 사실 쫓겨다니면서 어디 정착 못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으니 전도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가 이 코로나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사탄이 없습니다. 늘 안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묘사된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요, 앞머리는 숲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또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으면,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요, 양손에는 저울과 그 다음에 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붙잡기 쉬우라고요.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앞머리가 무성.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것은 기운이 지나가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발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순식간에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과 칼같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이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 지나가는 해 모든 실패를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10초, 9, 8, 7, 6, 5, 4, 3, 2, 1. 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5회 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메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산과 저산 마주쳐요 주의 선총을 찬송하네 땅들 아파 마음을 섭느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할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나가는 해 감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연초에 주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뿐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탄식합니다. 이제 맞이한 새해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매일 실수를 반복하고 말뿐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맞이한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연말까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부터는 정말로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활은 항상 알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세상 것을 따라갔으며 세상을 유익을 구하는 데는 바빴으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따르는 데는 불순종하고 핑계도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 자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삶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력과 제약에 붙은 우리들의 모든 탐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첫날부터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감동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하나님의 책망 듣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도록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상관없이 주님을 오늘 영접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결단하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염려 걱정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만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또 이 많은 코로나 위험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신음소리와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 이 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존재해 온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잘못하여서 나라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 삶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반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인생에 나갈 길을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번영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범죄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도 하나님 불의와 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제도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누가 죄인이여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불행의 늪으로 악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 마음에 올바른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느 지도자가 운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살아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의가 살아나고 평화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안에 자유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하여 사명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위험에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면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 교육, 군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많은 날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지 못했으나 하나님 각자 귀한 믿음들 주셔서 주님 시들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주님 그 나름대로 이기고 승리생활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많을 줄 알지만 주님 늘 신앙의 성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들거나 게을러지거나 병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중단 없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가정력으로도 놀라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하나님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또 귀한 청년들 그리고 주여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응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각 가정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주님 자유롭게 공동체 모임도 없고 예배도 원활하지 못하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기 모든 것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전과 같이 정말 자유롭고 복된 기쁨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이 많은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님 또 봉사하고 기도로 하나님 내조하는 아내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업의 문제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연약한 가운데 더 강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 응답받고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바르게 잘 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결혼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가정들 축복하셔서 많은 물건으로 각 창고를 채워 주옵소서. 손인수관대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믿음 주셔야 됩니다. 가장들이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걸 이끌어 가오니 그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회에서도 잘되고 참으로 인정받고 많은 물질도 축복도 받는 귀한 가장들 되도록 우리 하늘께 가장들 주님 이 시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아내들이 기도로 내조하며 자녀들도 효도함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을 얻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주님 어려운 가정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계획과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축복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주 만나지 못해도 주님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류하며 위로하고 주님 서로 협조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구석이 없게 하시고 병든 구석이 없게 하시고 굳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